예, 이번 주부터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구약 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시대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었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을 있고 나서부터 약 한 2000년 정도 후의 사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손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가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감당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국가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에게 돌아와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간 참으셨습니다. 수백 년간 참으셔도 안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너희들이 결국 이방 국가들의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저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은 12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는 BC 722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이제 일부가 남긴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혼혈 민족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고, 남쪽에 있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된 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도 결국에는 그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인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북이스라엘 멸하신 것처럼 남유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BC 586년 결국 남쪽에 있는 그 2개의 지파도 멸망하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가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죽고 많은 사람들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부 남았던 사람이나마 이제 살면 좋겠지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돼서 70년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대 민족들을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주셔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정착하여 다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겨우 다시 돌아온 사람들. 아니,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신앙적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의 혈통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 유대의 지파에서 결국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고 유대 지파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이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여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뒤에 이제 거기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끝이 보면 말라기서거든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가 쓴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서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들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던 시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점점 그런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우리들도 계속 생활은 어렵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요.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큰 걸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잘 없고 그 다음에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들이 막 생기는 사람들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는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유대의 왕이 올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유대인들 마음속 가운데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죠.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오시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이때는 이미 이제 바벨론도 끝나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다시 로마라는 나라에서 통치를 받고 있는, 이미 그러니까 500여 년 동안 이미 그 지배를 받아왔죠. 유대민족이 다른 이방 국가들에.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우리도 30여 년간 일제 치하에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우리들의 할아버지들 아니면 그 이상의 옛날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근데 그것이 30여 년이지만 여기는 한 500여 년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도 없고 사실 정직한 어떤 예배들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도 드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뭐 준비를 하는데 400년이 걸리기 때문은 아니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아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그 일에 앞서서 어떤 가정 가운데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일을 준비할 선지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말라기서에도 그런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런 약속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런 어떠한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들이 뭘 알아?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400년간의 어떠한 침묵을 깨고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기로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선지자는 어떤 가정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에게 찾아가십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대대로 부모님들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이라는 어떤 그 여러 개의 계열들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그 계열 중에 하나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론이 원래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을 맡았었고, 그로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 제사장에 속한 집안이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제사장으로 쭉 내려오는 집안 가운데 둘이가 결혼했어요. 제사장은 꼭 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가문과 결혼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예전에는 제사를 이렇게 성막이 있을 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그런 어떤 성전이나 보존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업무들까지 같이 하면서 또한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관장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정말 제사다운 제사가 제대로 지내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배다운 예배가 없는. 그리고 성직자들도 이런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어떠한 그 국가의 일종의 그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제사를 업무를 하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국가에 빌붙어서 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어떤 목회자처럼 이때 제사장들이,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 있는 시기였지만, 이 둘의 사람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남없이 흠없이 살아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정말 정직한 제사장들이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보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가랴는 늙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었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도 늙어버렸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끝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셨죠.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차례가 됐어요. 제사를, 이렇게 업무가, 당시에 제사장이 한 2만 명 되거든요. 근데 2만 명 되고 성전은 큰 성전이 하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2만 명이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순번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이 가문이, 이 제사장 가문이 제사를 드리고 다음엔 이 가문이 드리고 이렇게 막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딱 순서대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제사장 업무를 하는데, 지금 사가랴도 마침 자기 차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모든 또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딱 한 명만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장 중에서도 한 명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향을 막 피우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따로 전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또 따로 뽑아요. 그것은 재미로 뽑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자기의 순번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딱 한 번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도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딱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누가 걸린 거예요? 사가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한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향을 드리는 동안, 사가랴가 분향을 드리는 동안 밖에서는 이제 분향의 향의 그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자기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갑자기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오른편에 천사가 갑자기 팍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어붙은 거죠. 완전히. 여러분 천사 본 적 있어요? 천사 본 친구 있어요? 천사를 보면 이게 얼겠죠. 여러분 앞에 천사가 갑자기 뻥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천사네 이럴 거예요?
안 그렇겠죠? 얼겠죠? 저는 어렸을 때 천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 7살쯤 됐을까. 근데 그때는 뭐, 사람인 뭐 천사를 봐도 이게, 천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막, 이렇게 막, 이게 보면서 막 두렵고 무서울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워낙 어리면, 이게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되게 이제 맨날 이제 기도하고 어렸을 때 되게 신앙이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부모님 따라서 아침에 새벽 기도 같이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때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러워서 그냥 뭐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고 하나님 교회에서 그러고 뭐 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천사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도 그냥 천사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옛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지금 천사가 나타나면 어떡하? 근데 진짜 지금 천사가 나타나면 저도 그냥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사가랴가 지금 천사를 보고 딱 얼어붙은 거죠. 보통 이제 우리도 얼음 땡할 때 이제 얼면 누가 땡을 해줘야 돼요. 그죠? 사가랴가 이제 땡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천사가 근데 왜 온 것 같아? 사가랴 앞에 왜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가랴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어떤 희망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기도들도 드렸겠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어떠한 그들이 드리는 메시아가 오는 것,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 그런 기도의 일들을, 그런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뭘 하시기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실 건데, 천사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요한이 출생할 건데 그의 출생이 사가랴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만약 아이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가랴와 그의 가정에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게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에 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물을 먹는 방법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물 대신 조금씩 마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서원에 의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로 구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나시린에게 보면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특징을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을까 생긴 거예요? 나시린으로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이 사람을 따로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가 말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전에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심령과 같은 마음과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고집스러운 어떤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열려서 메시아를 정말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되는 심령을 갖게 하는 역할을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가랴가 어떨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언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가랴가 참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브리엘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사람한테 가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천사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대표된 천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 스룹과 뭐 그룹 같은 천사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사탄도 천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는 군대 장관인 미가엘,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와서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심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당분간 그 증거로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버리고, 잠시 또 언제까지? 자기에게 자녀인 요한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분향하는 제사장은 들어가서 빨리 분향을 하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 빨리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사장이 안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가끔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가끔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들 하겠죠.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가랴가 안에서 이상을 받나 보다, 환상을 받는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는 결국 업무를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 그 집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근데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하필은 사가랴라는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요한을 보내주실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보면은 성경에서 왜 찾아갔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가정에서 보통 특별한 인물들을 보내주셔요. 근데 오늘 사가랴도 보니까 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정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리들도 만약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약속들이 보면 성경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시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들을 볼 때 점점 시대는 곧 메시아가 오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의 많은 현상들이나 그런 자연 현상들만 봐도 메시아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천재지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천년에 있었던 천재지변의 숫자, 그런 빈번도만큼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또한 전쟁 위협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일들. 그리고 보면 성경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약 5, 6천 개 정도의 민족에게 복음이 더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20, 30년 정도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다시. 그럼 이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 그도 메시아가 오시길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을 찾으셔요? 그런 사가랴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의 오심을 준비하신다 말이에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거기에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마지막 세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 온 땅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